구약과 신약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구원의 복음을 구약에서 찾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복음과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 전파, 또 하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이 세상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되어줘야 돼요. 제가 그걸 영성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교회가,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거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그 지역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인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통하는 것.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어찌하든 성령 충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제 핍박 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기독교 핍박,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의 핍박 시대. 이러면은 순수한 신앙 만들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핍박받을 때에는 항상 신앙은 순수성을 더 띄어갔다. 더 순수해졌다. 지금 이제 앞으로 닥쳐올 것들이 되게 이제 지금 동성애라든지 뭐 세상의 지금 문화나,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의 문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정신, 이런 사상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좀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이 떠나가겠죠? 교회에서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는 교회에겐 유익이에요. 왜요? 순수성.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매달리게 되고, 더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더 그때는 뭐예요? 성공과 복이 아니에요.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순수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죽느냐 마느냐. 이제 그러면 더 오직 그 신앙, 예수님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복도 받고 교회도 성장하고 뭐 목사님도 유명해져야 되고 뭐도 하고 주차장 만들고 뭐 자동차 사,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순수해진다. 이제 과거 기독교가 이제 우리가 어땠어요? 비전, 꿈, 또 세속주의, 코미디언, 개그맨, 뭐 이런 부흥,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심각했어요. 외형적인 성장, 목회자들의 총회장, 이 문제, 총회장 때문에 이 법정 싸움이 얼마나 진짜,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로 부흥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다 허비하면서 복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다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가 뭐다? 이 구약으로부터 오는 순수한 성경적 복음, 성경적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다. 이 분별과 구별이다. 이건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육과 영의 구분. 지금 이제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기억하세요. 분별과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암시하는 목적, 영적인 분별이 일어나는 시기는 뭐다? 알곡을 걷어들여서 알곡을 익히는, 뭐요? 진정한 성도들로 세워가시는 그 일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거, 급격하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퀴즈를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주님 앞으로, 더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내 신앙이 그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일수록 뭐예요? 키질이 되면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교회를 많이 다닌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과 뜻이 삶이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성이 더 강해지느냐 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알곡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아담의 실패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 아담은 뭐였어요? 아담 이후로 인류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유물론 사상으로 물들어가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말씀 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마구 주님 앞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때요? 특징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창세기 2장 17절을 사랑하고 선악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의 왕이요 너는 나의 신하 나만을 영원히 영화롭게 예배하며 뭐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아담은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의 그 급습이 사탄의 이 공격이 들어가죠. 그 하나님 그 점과 흠이 있는 그 마음 아담 속에 있었던 그 마음 속에 사탄이 확 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점과 흠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들어갈 만한 점이 없어. 점.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의 틈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단 조금이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사탄이 들어올 만한 이 점이라고 하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 신뢰, 이제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는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의 특징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으로 하나님 중심, 뭐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였어요? 진리를 거부했죠. 그 진리를 거부한 게 대놓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네가 신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너 알까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연하게 말씀하신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천지나 여러분 사탄은 어때요? 그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늘만한 틈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이가 틈탈 만한 틈이 없어야 돼. 사탄은 넓은 공간으로 안 들어가요. 그 바늘만한 점, 그 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으로. 그걸 틈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거부하고 그럴까 하노라 그런 이 작은 것 같은데 의심이나 의심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점을 통하여 사탄이가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죄의 세력이 틈타버렸다.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진정한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 말씀이 좋아야 돼. 그 말씀이 기뻐야 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기쁨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듯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성경 읽기를 이렇게 함께 합시다. 근데 이게 성경 읽기가 규칙이 되거나 의무가 되고 강요가 되면 여러분 안 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성경은 누가 읽느냐? 기쁜 사람.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돼. 누가 기도를 잘할까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일, 기도하라는 그 명령이 기뻐야 돼. 아멘. 그게 은혜인 거야. 그게 은혜인 거야. 찬양하라. 근데 성가대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라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기뻐야 돼. 그런 사람이 성가대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좋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좋고 성가대가 좋고 찬양이 좋고 노래하는 게 좋고 그 성경 읽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즐거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야죠. 아멘. 그게 진짜죠. 자,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는 것은 성경 어렵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신학교도 이렇게 1, 2, 3, 4학년 있고 대학원 과정 있고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과정, 우리 수학도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못하면 중학교 방정식이 안 되고 이 중학교 방정식 안 되면 미분적분 근처도 못 가십니다. 이게 수학만큼 진짜 기초서부터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똑같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배우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도 다양하게 이제 뭐 프리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이고 우리가 성도들이니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할 건데 그러니까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태인이 아니에요. 이거 유태인들의 이야기고 유태인들이 쓴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쉽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만 읽어.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목사님들끼리 읽으려고 프로그램 개발하나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들 읽히려고 하죠. 그럼 성도들이 읽을 때 이해를 해야지. 그 문자만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읽을 때 그 글자가 이해될 수 있는 틀, 그 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게 구약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성경과 진리에 대한 기초교육, 이 신자들 필수 과목이다라는 거. 첫째,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거기 가로에 있죠. 율법입니다. 율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성경이 어려운 게 특히 이제 신약으로 가면 마태복음서부터가 여러분 이해가 어려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 어떻게 알 거예요? 그 의가 뭐예요? 율법이 있어야 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 넘어져요. 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그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단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러니까 도덕과 뭐 윤리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율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율법을 복음적으로 못 보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열면 대부분이 율법주의로 읽어요. 신학을 안 배우면 기본이 그냥 어떤 초신자한테 여러분 대학 나오고 대학원 공부하는데 학력은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니고 성경 주고 성경 읽으면 똑똑하니까 읽겠죠. 그러면 읽을 때 이분은 100% 뭐야? 율법주의로 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복음적인 거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한테 율법은 뭐다? 거듭남의 진리다. 율법 선생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거듭남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일반인은 뭐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율법 때문이다. 또 하나는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적인 성경 읽기, 성경 해석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이유를 잘 몰라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 이걸 모르면 성경 진짜 어려워. 도덕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이지. 두 번째,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뭐예요? 율법. 구약은 율법 계시, 신약은 율법 해석. 이것도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혹시나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은 아브라함, 네로티브, 다윗,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을 계시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요아스가 뭐 했어요? 율법을 찾아서 율법을 재해석했더니 부흥이 나갖고 막 재단에서 막 다 버리고 막 이런 거. 율법책을 찾았다. 서기관이 읽었다. 계속 이스라엘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그런 민족이. 왜?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구약의 핵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신약에서 뭐예요? 율법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게 복음이라고.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 기초적인 단계를 이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 1장 이제 구약 신앙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첫 번째.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러면 이단한테 안 빠지거나, 정말 건강한 신앙을 세우려면 이 네 가지 중요해요. 첫째,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이단마다, 종교마다. 누구는 안식일, 누구는 유월절, 누구는 이거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진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복음을 이제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만 일단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 형성이에요. 믿음 형성. 어떻게 믿음을 형성할 것이냐. 근데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복음을 듣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요. 우리랑 다르거나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 또 신관 형성. 이만희가 보혜사냐,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냐, 이제 이렇다. 신관. 누구를 믿을 거냐는 거죠. 누구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요 이제 신관 형성이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정확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또 사도행전 19장이 뭐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핵심이다. 기름 부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돼요. 믿고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구원의 보증이다. 이 네 가지. 자, 해볼까요? 첫째, 복음. 자, 첫째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라. 제가 이거를. 자,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어떻게 한다? 아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네 가지가 굴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바로 이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 네 가지를 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위에 서 있어라. 흔들리지 않는, 의심치 않았다.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았다. 의심치 않고 믿었다. 이 믿음을 형성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을. 성도들에게. 그래, 그 믿음을 형성하는 건 역시나 뭐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그 분명한 신,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을 형성. 그 믿음이 여러분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요? 노력으로 안 되죠.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이 계속 부어져야 견고한 믿음이 된다 말이지. 자, 두 번째로 구약적 진리의 기초. 복음의 기초는 구약에 있다. 복음은 구약에서 또 전해진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 두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 이제 이렇게 영상이나 이렇게 책 같은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참 이 부분이 다 달라요. 또 얘기하는 게 참 그때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 뭐 이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각각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 얘기를 제가 영상을 일부러 띄웠다니까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 니고데모 책망하실 때 또 유대율법 선생이면서 거듭남 몰라? 자, 그랬다 쳐요. 그러면 구약율법 어디에 거듭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각주 없어요. 특별히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진리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게 그래요. 할례. 근데 할례잖아요. 그 거듭남 아니잖아요. 그 각주를 달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그게 거듭남을 의미.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죽으심과 부활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복음과 율법이 다르다. 그 니고데모 얘기를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첫 번째 날이고 다음 주에 또 아브라함 두 번째 얘기할 건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충격이에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얘기하면서 율법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율법은 시내산 율법이냐?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다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느냐? 율법 그러면 시내산 율법만 생각해. 그래서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었다는 로마서 4장의 이야기는 시내산 율법이 있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야 율법으로 의를 얻지 하니까 아니라고. 근데 기독교가 유대 종교와 다른 종교냐? 아니라고. 잘 들어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유대인이지? 그리고 구약을 갖고 있잖아. 우리 모세오경 다 갖고 있지. 근데 아브라함 펴볼까? 아브라함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15장에 믿어서 의인했다, 이렇게 됐다 있잖아. 이거 봐봐. 믿어서 그렇게 됐다 있잖아. 율법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말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러긴 하네. 율법,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 너희들 그렇게 중요하잖아. 근데 아브라함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해? 조상이잖아. 근데 그 아브라함조차도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는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설명해야 되죠. 뭘 믿었을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믿음 형성, 이게 뭐냐를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거는 율법과 율법 외에 다른 의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뭐다? 이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니고데모의 거듭남 금방 얘기했죠. 두 번째, 이제 거기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는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그것이 세례다. 세례가 뭐예요? 곧 죽고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또 15장에 뭐라고 해놨어요? 부활장이잖아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아주 이것도 의미가 있죠. 자, 3장 2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확신했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이제 이거 뭐 각주나 이런 거 있는가? 각주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서 인용했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표시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 쓰는 거가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지. 지금 편지 쓰잖아요. 편지 쓰면서 성경 이렇게 쓰면 그 성경이 뭐예요? 일단은 구약이겠죠. 근데 성경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 안 하고. 그럼 성경은 뭐예요? 타나크니까 모세의 글, 시편, 선지서.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거기 전체 그 기록 문서 전체를 통틀어 거기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모세의 토라를 비롯하여 다윗의 시편과 선지서들의 이 선지자들의 이 옛적 조상들의 글들을 다 훑어보았을 때 이걸 통틀어서 말해도 죽으심과 부활 내가 전한 게 바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전체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구약 해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그 뭐다? 구약 타나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다시 한번 구약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약의 타나크의 내용이 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 3, 4절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성경대로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그러니까 지금 능동순종이나 구원의 취소 이런 게 다 사기다. 종교 사기. 거짓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보내니까요.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글쎄.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라고 끌고 온단 말이에요. 능동순종이. 정말 악하다 말이죠.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정말 종교 사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두 눈 뜨고 있어야 돼요. 두 눈 뜨고. 코백한다니까요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코백가요. 나는 정통이야. 이 신천지 아니야. 안심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율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의를 얻었다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니 이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냐고 이게. 오히려 구약이 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다. 명백하게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은 근데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의 구체성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지금 세 번째 방가로. 그 구약 레위기 출애굽기 뭐예요? 제사, 제물, 제사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절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뭐 우술초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뭐 우리 좀 봤어요? 우술초? 문설주 봤어요? 유월절을 지냈어요, 우리? 우리 이방인들은 성경 하나 달랑 갖고 믿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종교적으로, 조상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은 땅 자체가 유대 땅이요. 응? 구체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지금 신약이라고 우리가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 그게 착각이라고. 복음은 구약이 더 구체적이에요. 구약이 더 정확하다니까요. 성막도 보세요. 짐승 잡아서 죽이는 거. 여러분 이삭이 아까 여러분은 우리가 충격을 먹어야 되는 건 얼마나 그들이 구체적인 복음을 갖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다니까요. 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영적인 해석, 나중에 복음적 해석은 둘째 치고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걸.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신앙이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제가 좀 이따가 또 얘기할 거지만 세계 역사, 종교 역사에 아들을 바쳐서 죽이는 내러티브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는 정말 세계적인 충격적인 이 종교 내용이 이삭 바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길래 자식을 바쳐서 어떤 미친 정도의 신앙이길래 진짜 아들을 찔러서 번제물로 바치려고까지 했냐. 그걸 또 칭찬하는 하나님은 뭐냐고 지금 이게. 그걸 또 기록해 놓은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그걸 또 우리는 읽고 또 그걸 또 그러려니 해요 또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 목사님들도 우리는 되게 유리한 줄 알고 되게 막 이렇게 주석서도 있고 뭐 자료들도 있고 영상도 있으니까 막 우리는 되게 아니요. 구약 사람들이나 1세기 사람들이 더 구체적이라고. 훨씬 더 유리하다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더더욱이나 그렇고 예수님 보기 이전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막과 광야의 그 체험적 신앙.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는 게 여러분 해보셨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 체험해 보셨어? 불기둥과 구름, 여러분 하늘에서 막 통닭이 내려오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신기해. 그들이 더 구체적이라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걸 보질 않나?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보질 않나? 성령의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림을 보질 않나? 얼마나 충격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입체적인 의식을 잘 못 가져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형식적이게 되고 관념적으로 흘러가요. 불교랑 똑같아요. 결국은 나 다스리기, 똑딱똑딱. 화를 억누르기, 뭐 이런 걸로 간단 말이에요. 제2장. 구약적 진리의 기초는 율법과 의다.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이 뭐며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성경이 되게 어려운 건 율법 때문이고, 왜냐하면 율법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 19장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계명 지킨다는 게 예수님 방식으로는 이해가 있었는데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은 그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지킴은 인간의 마음의 죄를 할례하라 이 얘기인데 예수님 외에 모든 인류는 어때요? 내가 잘 지키면 계명을 지킨다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토요일 날 교회 가면 나는 계명을 지켰어. 이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어려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서 99%가 넘어져요. 성경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TV에 나오신 분은 마태복음 19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권 무슨 목사님 뭐라 그래요? 구원의 신약에 보면 구원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 있고 하나는 계명을 지키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뭐다? 여러분 그러면 정답 하나 명심하세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없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 성경 속에 기독교 속에 구원 복음은 하나다. 십자가의 복음 아멘. 유일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구원하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건 죽고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어야 다시 사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불의한
그 마음, 이미 죄로 물든 마음 고칠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례 왜 받아요? 세례가 뭔 뜻이에요? 믿음의 표현이고 여러분 종교 의식이잖아요. 왜 해요? 뭐를 상징해요? 여러분은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계명이란 계명을 지키는 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아멘.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부분 제가 예외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99%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태복음 19장을 달리 해석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전부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을 전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풀으라 그래 다. 어이없다 말이죠. 어이없다. 그것은 구약의 본래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왕이신 예수님 말씀의 법을 율법을 세우신 그분이 와서 그 설명하시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뭐냐? 네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지만 인간과 바리새인과 모든 인류는 뭐예요? 계명을 지키려니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토요일 날 교회 가고 이러면은 계명 지키는 줄 안단 말이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예수님과 인류의 충돌인 거예요. 성경의 율법과 복음의 충돌인 거예요, 이게. 어떡할 거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얘기하죠. 마태복음조차, 여러분, 자, 신약 성경 읽으려고 어떤 사람이 성경을 5만 원짜리를 받아서 너무 좋아. 마태복음 읽어야지, 신약부터. 마태복음 19장 가봐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래. 19장, 마태복음 19장을 넘어가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다 넘어져, 성경 읽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서 이게 다 빠그러지니까 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어렵다? 율법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이냐. 그것은 신학적으로 배워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그 니고데모의 책망처럼 거듭남으로 해석하려면 신학을 해야 된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문자 너머에 있는 구약적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볼 수 있는 교육, 그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 그래서 교회 다닐 때는 학생처럼 다녀라. 따라해봐. 교회는 배우는 학교다. 교회라고 하는데 가서 1시간 뭐 놀다 올 거예요. 가서 복음, 말씀, 진리를 배워야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거기 이제 바로 이 왜곡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가갖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그러니까 분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인본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근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왜곡을 해놓으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율법과 율법주의자의 특징. 여러분 거기 해놨죠. 자, 밑줄이에요. 인간의 죄를 가리거나 덮거나 왜곡하면 인본이에요. 명심하세요. 왜요? 거기 있죠. 2번 율법은 무엇인가? 첫째, 인간의 죄를 죄되게 하고, 자, 첫 번째 율법의 이 용도가 첫째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율법의 용도, 율법의 용도. 인간의 죄를 죄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냐? 그러니까 복음을 율법으로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주는 이유는 인간의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인간은 육이고 피조물이고 죄인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 주인은 뭐냐면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동 교정만 하는 거예요. 행동 교정. 토요일 날 교회가 그러면 돼. 그러니까 너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너 지금 인생의 문제는 뭐야? 토요일 날 교회 안 가니까 6월절 안 지키니까 너 인생의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종교란 말이야. 이건 사기. 이건 범죄라 범죄. 복음은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어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종교는 뭐예요? 당신은 율법을 행동을 선한 도덕을 윤리가 없어서 문제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유보적 칭의론이라든지 능동순종이나 전부 종교 사기다 이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복음 전파의 첫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니? 거기다가 나오죠. 죄의 문제가 빠그러지면 구원, 두 번째 줄. 죄가 왜곡이 되면 구원의 방법이 바꾸고 구원자가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이게 영영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이러면은 구원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듯이 행위 언약이 뭐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담이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이 있었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도덕적인 율례를 지킬 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이 죄에 빠졌는데 죽음에 빠졌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도덕을 스스로 못 지키니까 도덕을 지킬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이 와서 율법, 10계명을 다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이룬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게 됐다. 이런 엄청난 종교 사기를 능동순종, 고신하고 이제 합신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를 이런 고백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죄가 왜곡이 되면 안 된다고 죄가. 행위언약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WEA 지금 뭐예요? 인간의 문제는 도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온전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착해짐, 도덕적이 됨, 뭔가 약간 별다른 사람 됨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 그 이상입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영적인 사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은 영적인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인 군자 만들기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배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는 겁니다. 아담의 문제가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제단을 떠난 거예요. 제사를 포기하고 자기가 제사를 받는 왕이 돼버렸어요. 제단이 회파됐다고요. 이스라엘의 문제, 제단이 회파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까지 동원하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성령님이 동원돼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제사, 예배자를 세우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전신갑주 입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일인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윤리와 도덕을 포함하여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육의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육이 할 수 없는 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일반,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다고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겨우 그렇게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 만들자고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동원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목적이 아니라 그저 포함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영적인 사람, 예배자 안에 들어가는. 따라해볼까요? 율법은 성령 받으면 다 이룬 것이다. 거기에 따로 율법, 도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아니요. 성령 안에 포함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능동순종 아직 시리즈 시작도 안 했지만은 이 세력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령 회방이다. 성령 회방자들. 성령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는 기독교 안에 자칭 정통이라 하는 가짜들, 위험한 세력, 이것이 바로 능동순종이다. 저는 기독교 안에서 가장 위험한 게 행위언약과 능동순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과 윤리 이게 뭐다? 신복음주의인 거예요. 신복음주의가 뭐냐? 17세기에 만들어진 자유주의, 인간학, 이 유물론을 기독교 안에 끌고 들어와서 신정통을 넘어 신복음주의, 새로운 복음의 기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조차 율법의 종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 모든 인류를 율법 지킴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시스템, 신복음주의. 그래서 모든 인류를 예수님을 포함하여 예수님부터 율법 지키고 율법 아래 종로로 탄 사람으로부터 예수님부터 모든 인류를 율법의 줄 세우는 것. 신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종교 시스템, 기독교 시스템. 이것이 뭐다? 웨스틴 서부터 시작해서 WE 전 세계를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구약 토판, 바로 이 십계명 돌판 앞에 세우고자 하는 그 종교 운동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요구하셨죠. 우리 지난 영상에서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 율법이 심판하는 의, 이걸 이제 여러분 거기에 이제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기 네 번째, 구원의 의미 4번. 유대인들이 찾았던 의로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유대인들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걸 찾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에요. 정혼 국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월등히 우월한 건 그들은 구원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혼인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하나님과 완전한 결혼의미다. 결혼의 언약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지금 선민, 신의 산에서 언약 맺은 케투바, 그 케투바를 기반으로 그들의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르는 문이 텅 닫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떤 완전한 언약이 성취되는 그 장소, 그 하나님의 그 같은 공간 안에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에 비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만찬을 즐기는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 구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자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 텔레비에서도 지옥이라는 시스템이 영화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세상의 바벨 문화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 지옥도 인간의 결정이에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선택을 올바로 하거나 남을 도와주거나 이러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인간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착하면 천국 가고 잘못하는데 지옥 갔는데 어때요? 그 신과 함께 보면은 뭐 거기서도 뭐 회개하거나 뭐 좋은 일 하면 다시 뭐 살아나거나 막 뭔가 자꾸 이렇게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인본적인 개념의 천국 지옥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옥이라는 것을 완화시켜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죠. 남을 해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그런 어떤 죄를 통하여 내가 지옥을 가도 거기서도 다시 살아나거나 회복할 수 있는 그 지옥을 완화시켜 놓으니까 죄 짓는 거야, 죄된 예수님 안 믿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구원도 너무 쉽게 해놓은 거야. 아, 착한 일하고 뭐 예를 들어 뭐 가난한데 내가 돈을 갖다 탁 던져줬다든지 뭐 병들 자동차에 뭐 치일하는데 내가 탁 해서 살려줬다든지 뭐 이러면 천국 가. 그러니까 이게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과 성경과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오해시키고 그런 것들이 선입견이 되면 교회 가서 설교 들을 때 충돌나는 거예요. 저거 틀려, 저거 아닌데 뭔가 이게 자꾸 충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에다가도 이제 얘기해 놓은 게 복음을 여러분 속에 이게 포맷하려면 세속의 걸 버려야 돼요. 그 자칫하면 세속의 거 갖고 와갖고 설교를 쳐낸단 말이야. 바벨에서 배운 걸 가지고 교회 걸 쳐내버려. 저건 틀렸어. 이게 이제 어리석은 거야, 이게. 성경을 들으면서, 이거 세상 거 버려야지. 이래야 되는데, 잔뜩 들고 와갖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지. 설교를. 세상 사람이 하듯이. 지금 언론에서, 그 막 방송에서 떠들듯이 잔뜩 갖고 와갖고, 진보 신학을 잔뜩 독일의 니체 거를 잔뜩 갖고 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을 비판하고, 저러니까 교회가 뭐 안 되는 거야. 꼰대 문화가 많고 막 이런 자꾸 세상의 그 마르크스 이 네오막시즘을 잔뜩 갖고 와갖고는 교회를 비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완벽한 이 반대되는 세력은 마르크스 사상이에요. 마르크스. 근데 마르크스 사상이 제가 뭐 여기 되게 많습니다만은 마르크스 사상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뽀개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마르크스 그 현대 청년들에게 들려주는 뭐 마르크스 이런 책을 보니까 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그러니까 마르크스 책이 현대적으로 번역되는 건 그러니까 마르크스를 배워서 그걸 현대적으로 믹서해서 자기가 다시 재생산하는 책들을 보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런 사상이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없는 구원, 율법이 없는 지옥, 영혼이 없는 구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을 위해서는 이 세속을 버리고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돼. 복음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태인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뭐예요? 그 수가성 여인서부터 정혼한 남편과의 관계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언약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죽하면 찬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찬양이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도 옳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옳게. 지금 우리 방식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어떻게 한다? 정혼한 사이, 언약하는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말이죠. 그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아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구원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천국 만들자.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의 그 의식,
하나님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분을 의식한다거나 그분의 말씀, 성경, 기독교, 예배, 교회 가야 되고 성도해야 되고 이런 걸 싫은 거예요. 기독교 없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무신론적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 지옥.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리처드 도킨스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신이 없는 무신론적인 그 오프라 윈프리 같이 종교 없는 종교, 신이 없는 종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 지금 교회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구원도. 내가 그냥 예수 믿었어. 어떤 사실? 나 천국 이제 가게 됐어.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이란 뭐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 따라서 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이걸. 그걸 뭐라고 부른다?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의를 요구하는 거는 율법이 의를 요구하는 거 이거예요. 율법의 의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근데 아담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아담이 거부하는 인간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잖아요. 여기 아담의 믿음과 의가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안 돼요. 이 내러티브로 이 인류가 이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내러티브는 아브라함밖에 안 돼요. 아담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돌아서서 다시 에덴 동쪽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가오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뭐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의 특징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너는 죄인이다. 나의 탐욕, 나의 도덕적인 이런 불결함, 극악함, 잔인함, 나의 이런 모든 은큼한 이 모든 내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죄의 속성들을 감추며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다. 하나님을 이 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라볼 것 같은 그 신의 눈, 그 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게 인간. 신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 성경도 때려쳐. 응? 그 말씀이 간섭이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범죄하고 탐욕을 부리고 모든 수단과 악과 이런 계략을 펼치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죽이고 또 이 사람들을 이런 고통 속에 빠뜨리면서도 내가 내 가족 내 것 내 인생 내 영역 내 왕국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경력 나의 커리어 나의 모든 부와 명예 나의 모든 것 이것들을 세우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제일 거추장스러운 게 하나님, 신,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심판할 것 같고 정죄할 것 같고 지옥이라고 말할 것 같고 죽는다고 말할 것 같고 벌을 줄 것 같고 죄라고 하면 우리를 끝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발목을 잡을 것 같고 방해할 것 같고 우리를 갖다 계속 간섭해서 바라보고 있을 것 같고 어딘가에서 심판할 것 같고 어딘가에서 주목하고 언젠가 나를 보복할 것 같은 끝끝내 나를 놓지 않을 것 같은 그 신, 이게 마르크스 얘기예요. 니체도 그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인간 본성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도 법도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싫은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가는 거 없어? 뭐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어때? 예수가 꼭 필요해? 예수 아니고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 아니고도 구원자가 있잖아. 예수 아니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바로 이 사탄이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보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천국 이런 것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의 극악한 욕망, 욕구, 인간의 자아 사랑, 자아의 경배, 자기 왕적 욕구,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기적인 거예요, 기적. 물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자기 사랑, 자기 만족에 다닐 수는 있어요. 그건 종교고. 그게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는 게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것이 아니어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끄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입니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있지만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의미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중심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왜냐? 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또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를 신약이 끌어다 씁니다. 사도 바울이 끌어다 써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결론에 있어요. 사실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기독교의 구원 복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신약 교회에 전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기독교회에게 구원과 복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이야 칭의를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중요하죠? 중요해야 안 해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이걸 배워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의롭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이 성경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준이 없는 천국, 지옥,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예수님 없고 천국 없고 하나님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내러티브를 2번 쓴단 말이에요. 특히 구원론에서.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자, 그게 우리와 직결되어 있다. 로마서 지금 4장 한번 보세요. 4장 22절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말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의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우리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따라해볼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이었다. 아멘. 이게 충격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 그 종교 세력들을 대항하여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의롭다 할 자 없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볼까? 사도 바울의 시대적인 선언. 그것은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높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그 앞에 나와 있듯이 17절에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도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의 형성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자손과 땅에 대한 이 내러티브, 15장의 횃불 언약에 대한 내러티브, 17장에 뭐예요? 할례 언약에 대한 내러티브, 22장에 뭐예요? 모리아산 제사에 대한 내러티브. 이걸 통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명백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외에 하나님 앞에 설 자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쭉 얘기했어요.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능동순종이 율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거기에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면 능동순종이 피식하고 웃겠죠. 다음 주에 우리가 시리즈로 한 번 더.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의롭게 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과 연결되어 있고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다 땡겨 쓰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온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다. 능동순종이 정말 미련한 건 갈라디아서 3장을 모를 줄 알고 있는가 보다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가 얻은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시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 얻는 복음을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만 하는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맨 결론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 처음부터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는지를, 그 이유를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찾았더라고요. 그것이 구약의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 응가되는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가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고, 그 복음 가운데 진짜 의를 얻은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거듭났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능력, 있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걸 믿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걸 이루실 뿐더러 없는 중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 중에도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 질병 중에도 치료를 주실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